할렐루야. 선택과 연단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31번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위기 때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11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성숙과 열매들을 조금씩이라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그런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진 가운데서 사울과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될 위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과 군사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생명을 구해준 것과 같습니다. 원수의 그런 육신의 원수를 피하기 위해서 영적 원수에게 도움을 청한 다윗은 다행히 성에 돌아왔지만 이제 시글락은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사람들은 사로잡히고 재산은 다 빼앗겼습니다. 과거보다 더 큰 위기가 이제 닥쳤습니다.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돌아와 보니 마을은 성은 불타있고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또 남아있는 재산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호랑이 굴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가족과 재산이 사라졌고 다 불타버린 이 상황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이 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더군다나 가족들까지 다 사라졌을 때 전쟁의 폐해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울고 또 울고 기력이 쇠하여서 울지 못할 때까지 소리쳐서 울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참혹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과 또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한두 가정이 아니라 그 시글락의 전체 주민들이 당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앞으로 닥쳤습니다. 급기야는 다윗과 함께 수년 동안 생사고락을 갖췄던 이 전우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지도자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5절에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극도의 배신감과 또 절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군사들이 슬퍼하고 돌을 들어서 이제까지 생명을 걸고 따르고 함께 도피 생활하였던 그 지도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이와 같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아주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요.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고,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지만, 크게 정말 위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의 때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힘을 얻는 사람은, 믿음으로 힘을 얻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만들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자 능력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내 위기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게 형편이 좋아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한 절박한 위기, 기가 막힌 웅덩이라도 다윗은 주님을 힘입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환경, 정말 우겨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가 되십니다. 믿음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묻습니다. 적들을 죽여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따라가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과거 골리앗과 싸울 때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용사와 소년의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고 그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시글락까지 오면서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 200명을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그 일을 죽여갑니다.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엄청나게 많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갑니다. 안 그래도 적은 그 숫자가 이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일당 100을 싸워야 될 형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면서 적들이 아파서 버린 한 소년을 구해주고 그의 인도를 쫓아서 적진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잔치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다윗과 이 400명의 군대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그들을 쳤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된 싸움이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16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의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새벽부터 그날 저녁이 아니고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싸우되 하루 반을 꼬박 싸웠습니다.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적진을 향하여서 들어가서 12만 5천 명을 향하여 그들이 싸웠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도망한 자가 400명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 반을 싸웠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결과로 그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고 또 적들이 노예가 했던 그 노획물까지 전부 다 가지고 개선하면서 회복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남겨두었던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조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인생의 절벽에서 승리와 환희와 기쁨과 풍성함으로 그들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인생의 길 내게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희생양을 찾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은 모든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 모두가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팬데믹의 시대, 또 많은 형편이 어렵고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도 우리 인생에 그런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먹구름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싸우시는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위기 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도 위기의 때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러한 때 기도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입니다. 이러한 때 주의 힘을 입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나는 평생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기의 인생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는지 다시 삶을 돌아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이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우겨싼 모든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들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시사 위기의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합니다.